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를 따라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우와. 괜찮죠? 예, 저희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항상 밝아야 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즐거움이 서로에게 주는 에너지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남사스럽지만 우와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과는 제가 신대원을 같이 나왔고 동기고요. 또 내일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오시죠. 영도중앙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근 22년 된 23년 된 저보다 나이는 이제 형님이시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중에도 한 번씩 커피 마시러 목사님 연락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성복교회 하면 친근하고 또 여러 번 와봤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친하게 생각하는데 저 부산 온 지 6년 됐는데 6년 만에 불러주셨어요. 예, 어쨌든 감사하고 저도 곧 제가 먼저 한번 청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스케줄상 못 오셨는데 한번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내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의 지역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흩어진 사람들의 그 자손이든지 아니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때 그때 흩어진 사람이든지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순회절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게 되는 그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을 맞아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마침 구레네 시몬이 거길 갔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했는데 여기 항상 성경에 쓰이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아이 재수 없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 일에 엮인 게 아니라 성경은 고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후에 감옥에서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돕고 헌신해줬던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즉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바울이 그 뒤에 말하길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즉 초대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과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 여러분, 우연히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고 이끄심이고 이루심인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산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교회요? 성복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사명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요, 어쩌다 보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 여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기에 나도 여기 다니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성복교회 역사에 한 땀 한 땀에 수를 놓으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교회에 꽂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됨과 교회와의 일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와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와 교회는 하나다. 다시 한번, 나와 교회는 하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교회와 교회됨과의 일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초반에는 온갖 방해 공작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이 아름답게 완성되게 됩니다. 재건되게 되죠. 하드웨어가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7장부터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이 되고, 그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드웨어가 갖춰졌다는 거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율법이 낭독이 되고, 9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 본문인데 느헤미야 9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본 뒤에 회개하고, 그리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들을 다 글로 적은 다음에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뭐 했다고요? 서명했다 그래요. 서명했다.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다들 언약에 임봉을 하는데 이걸 세 번역은 서명했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서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서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책임지겠다. 여러분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이거 박하게 이야기했다가는 마음 상할 것 같고 저희 첫째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 군대를 갔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 1학년에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제가 이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뭐 본인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본인 학자금 대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은행을 다니는데, 이제는 제가 보호자로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서명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걸 막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뭔 서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말 그대로 산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의 서명은 네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이제 이 서명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아빠가 함께 봐주고 있었고, 지금도 아빠가 이 문서들을 함께 봐주고 있지만, 앞으로 서명할 일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보고 그리고 서명을 해야 돼. 뭐에 서명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데나 서명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이제는 네가 지겠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야. 제대로 설명해 준 거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약속 문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는 성경에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루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 그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복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미래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도 성복교회의 사명이 뭔지, 또 그 주축이 되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판에도, 우리가 지금 다 종이에다가 서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판에도 하나님과의 약속 문서에 서명하는 그런 귀한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나눌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딸 아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시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방 민족하고는 통혼, 그러니까 사돈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은 반드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신 것, 당시의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하리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너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로 변하는 것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게 일순간에 저주로 바뀌기도 합니다. 수많은 재물 가운데 솔로몬은 수많은 첩들을 드리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후궁 700명, 첩 300명이었어요. 1000명. 우와, 좋겠다. 없으시죠?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렇게 많은 첩과 후궁을 드렸는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3절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어디서 돌아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은 곧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겁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언약에 서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통혼을 멈추고 심지어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이혼을 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서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점집 가서 점을 치고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들이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잘 드러나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본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가방 끈 긴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방 끈 긴 거 자랑하지 말아라. 한번 SN 뉴스에도 났던 것 같은데 어떤 엄마가 청소하는 미화원을, 환경 미화원을 보고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대요. 배움에 대한 아무런 철학 혹은 가치관도 없이 무조건 되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장학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학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장학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적장학금이 있어요.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이면 일반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주는 거죠? 그 장학금을 성적이 우수하면 주는 게 성적장학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학부가 모여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일 텐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진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줄 때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구도 주고 지역사회에 교회 안 다니지만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장학금도 있는데 또 한 케이스가 성적장학금이 이런 케이스에 줍니다. 직전 학기보다 성적이 이번 학기에 올랐으면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한 반에 49명인데 49등 했다가 이번 학기에 48등을 했다. 어이구 너 잘했어. 최선을 다했구나. 네 맡은 시간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럼 너 장학생이야.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세상은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1등만 칭찬해서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장학 사역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일까? 지식은 무엇일까를 한번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냥 꼭대기에 서 있으면 최고래요. 인지 능력에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내 사탕을 뺏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 거지? 서운한 일이 있을 땐 그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어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인지 능력은 학습 능력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죠. 공부 잘해? 반에서 몇 등 해?
그 학습 능력만 좋으면 와, 우리 아이 영재다, 존귀한 존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이고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게 우상 아닙니까? 지혜를 자랑하는 것.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권력, 힘이죠. 세상의 오랜 역사는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의 역사 아닙니까? 힘으로 없는 자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이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예전에는 남성이 주된 권력을 잡았지만 이제는 돈이며 명예며 학벌이며 혹은 집단을 이뤄서 힘을 과시하는 시대, 거기에 몰입하는 시대, 힘이 우상이 된 시대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함은 뭐죠? 이거죠. 뭐니 해도 머니, 돈 자랑. 요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되게 많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문철 TV라고 그 블랙박스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계세요. 변호사신데 거기서 한번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어떤 벤츠를 타는 사람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이 배달 기사한테 이 벤츠 타는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거지같이 니들 때문에 사회 발전이 없어. 그대로 워딩을 옮겨드리는 겁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너는 평생 배달이나 해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배달 기사분은요, 참 사람이 예의가 있어요. 참 예의 있게 반응하고 존대하고.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누가 거지 같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진짜 거지 같은 거지? 제가 좀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 차를 좀 알아요. 그래서 벤츠 살 돈은 없지만 벤츠 볼 눈은 있거든요. 보니까 벤츠도 그냥 좀 뭐랄까요, 이렇게 되게 높은 그레이드의 벤츠가 아니라 연식도 좀 오래되고 이렇게 사양이 좀 낮은 벤츠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벤츠면은 우리 국산차도 살 돈이면 얼마든지 사는 그 정도의 벤츠잖아요. 야, 근데 뭐 저러면서 뭐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의시되나. 꼴불견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화상이랑은 겹치지는 않습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막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세상 가는 대로 그대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나를 말해주는 거다. 잠재의식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임대아파트랑 분양아파트 담벼락 세우고 갈라치기 하고, 강남에 사는지 강북에 사는지 갈라치기 하고, 얼마나 돈 많은지 자랑하고, 이게 우상이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 가르침이 딱 맞는 거잖아요. 성전 재건을 완료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기로 약속 문서에 서명하고 그거를 실천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우상이 없으십니까? 솔로몬에게 붙은 그 표현대로 검증해 보시면 되겠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던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던 내 마음이 지금은 돌아서 있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만 해당하겠습니까?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숭배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통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 조금만 덧대서 들려드릴까요? 언약궤도 우상이 되는 거 아십니까? 언약궤도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요, 여차저차하는 상황들 속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데,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메어 옮겨야 되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메어 오려 그랬어요, 처음의 계획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런 거예요. 메어 오려고 분명히 준비했는데 뭔지 모를 반대에 부딪혀 버렸어요. 무슨 반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약궤를 지켜온 집안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언약궤를 내 갑오를 옮기듯이 아효는 수레 앞에서 가고 웃사는 그 뒤를 따르는데 소들이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웃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에서 이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언약궤를 붙잡는 게 하나님 뜻에 안 맞을지라도 그래도 그게 떨어지어서 파손되는 것보다는 붙잡은 게 나은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이 웃사를,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웃사를 이렇게 죽여버리시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불쌍한 웃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본문이 진행되는 행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다윗은 메어오려고 준비했지만 알 수 없는 반대에 부딪혀서 수레에 실어 가져오는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뒤에서 호의를 하면서 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집안의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의 보물을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일순간에 저주로 바뀌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놋뱀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상징인 놋뱀도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 조아리며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놋뱀도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어차 있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에게 돌아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켜 행하겠다고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 10장 3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나 아니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들, 그리고 희년의 법칙들, 그 왕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것들을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잘 안 지키고 살았어요. 안식일도 그렇고 유월절이나 절기들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잘 안 지켰대요. 그러니까 왕들이 설 때마다, 개혁적인 왕들이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설 때마다 그거를 개혁해서 다시금 세웠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고 절기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이제는 그걸 제대로 지키겠다고 그들이 약속의 문서에 서명을 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과 자연을 만드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를 따라 세상도 인간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고 지금의 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정한 날. 여러분, 주일에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드릴까 등산을 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릴까 공연을 볼까? 오늘은 공부를 할까 예배를 드릴까?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단단히 못 박아두고 그것에 비껴서 다른 일정들을 잡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혹시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잘하시는 분들일 텐데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 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이 주일 예배에 안 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중학생이 전화를 했더니 그 시간에 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학원을 갔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신의 엄마를 전도사님에게 고발했어요. 전도사님,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이번 중간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교회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진단들 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을 뭐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인식을 하기를 시작했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세대 통합 목회입니다. 온 세대 예배. 여러분 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 아까 한다고 들었는데, 온 세대 예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절기 때 하는 이벤트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일 저희는 11시 예배에 손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예배를 드려요. 얼마 전에는 뭐 소문은 안 냈는데 소문이 났는지 제주도에서 온 세대 예배 탐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유치부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설교 그냥 똑같이 해요.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애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자기들 부서 모임 가가지고 나누고 해요. 저희는 문제의식을 그렇게 가진 거죠. 부모 세대가 교회 학교에게 모든 신앙교육을 다 위탁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길갈에 세워진 돌단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돌단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그 세대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줘라. 그 알려주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세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연산교회를 규정하는 슬로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맞다는, 다 100%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위기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저는 또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잘못했어요. 부모는 교회 학교에 신앙교육을 일임했고 아빠는 엄마에게 일임해버렸어요. 목회적 통계를 계속해서 내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1위는 엄마예요. 그리고 2위가 뭐 목사인가? 3위가 교사인가? 아빠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뒤에 있어요. 아빠 저 뒤에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아주 근본적이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었죠.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요, 토요일이 되면 은행에 가서 헌금을 미리 신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세대는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권을 못 바꾼 날은요, 다리미로 헌금을 다리셨어요. 옷을 샀다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원아, 새 옷은 교회에 첫 계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새 옷을 사면은요, 주중에 못 입었어요. 저는 주일날 첫 계시를, 하나님께 먼저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졌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버지의 덕목이었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막 발전할 때는 세상의 수준 따라서 우리 가정도 맞춰야 되겠다는, 차 사고 집 사고 과외시키고 철수네 집에 영인의 집에 다 맞췄는데 딱 하나 놓친 게 뭐냐? 하나님께 맞추는 거는 다 놓친 거야. 다 놓쳐버렸어요. 이 말이 우리의 자상이죠. 엄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렇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런 가치가 되었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놨으니 에스라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백성들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으면 좋으시겠죠. 시온의 대로. 그래서 막 축복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저희 집 주소가 월드컵 대로거든요. 월드컵 대로처럼 대단히 넓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셔도 시온의 대로라는 길을 찾으실 수 없어요. 이거는 길이 존재하는 길이 아니라 이 시온의 대로를 시인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예배자들이 천하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의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런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예배자의 길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절기를 앞두고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 겁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절기를 뒤로하고 알렉산더와 루포 과회시킨다고 그 길에 안 들어섰으면 로마서에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거든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거든요. 설계. 인생의 근본 질서를 잡는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이 풀리는 것도요, 예배에서부터 풀리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예배학의 대가죠,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학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삶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삶의 다른 차원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들이 서명을 했어요. 교회를 지키겠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지키겠다. 성복교회는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예. 느헤미야 10장 3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 골방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버려뒀다는 얘기예요. 버려뒀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나름 이렇게 손기술이 좀 있거든요. 뭐 뚝딱뚝딱 하는 것도 잘하고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 일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앞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두고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에 거미줄이 보여야 담임 나갈 때가 된 거다. 교회에 거미줄이 보여야 담임 나갈 때가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말은 못했지만 의문을 제기했죠. 지금 거미줄이 내가 보이는데 근데 왜 담임의 길이 안 열리나?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담임을 나와서 조금 더 이 말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보이는 거는 누구나 보이는데 그걸 빗자루 가져다가 사다리 가져다가 제거해야 담임 나갈 때가 된 거다. 제거하는 게 헌신이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주일날 순번을 정해서 설거지를 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도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순번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처음 설거지를 하려고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가니 노건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설거지하는데 저희가 앉아 있어요.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황송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6년을 했더니 그런가 보다. 잘하시네 이렇게 하세요. 좋아하세요.
제가 그러고 있다 그래서 신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다른 거라서 정답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살피고 돌보고 닦고 정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거 달라졌네, 이거 깨끗해졌네 하는 것은요, 모두가 누군가는 주중에 와서 그 일을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제가 거미줄 이야기를 했더니, 주일날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거미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랬죠. 그냥 없겠어요? 누군가는 빗자루 들고 거미줄을 치우니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밥은 그냥 됩니까? 앉아 식사하는 자리에 지난주에 먹은 반찬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은 건 그냥 됩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밥을 했고 누군가는 그 식탁을 닦았기 때문에, 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그렇게 도전을 해요. 11월 첫째 주일은 저희는 교회 사랑 주일이라 그래서 내년도에 헌신할 거, 봉사할 거 작정하고 특별헌금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럼 저 그때 도전하는 거죠. 1인 1사후 이상은 하자. 우리가 밥 먹는 거 그냥 먹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냐? 누군가는 헌신해서 내가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땀방울 흘리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는 예배만 잘 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당도 무너지고 교회당을 방치하니까 예배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이야기거든요. 성전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이었던 도비아에게 방을 내줘 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전의 방을 내줘 버렸어요. 성전을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서명하면서 이방인이었던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것을 다시 도로 뺏어버렸어요. 내친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산교회는 57년 된 교회입니다. 57년의 역사 속에 34년 전에 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교회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을 따라 한 무리가 나갔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연산교회로 계속 있었고, 그렇게 해서 34년 전에 두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34년 만에 다시 그 두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합병이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끼리 생존이 어려우니까 두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5분, 그 교회 장로님이 3분, 조직교회 간에 이렇게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특히나 싸워서 갈라졌는데 그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사에 잘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자면은 저 오늘 집에 못 가는데, 집에는 가야 되니까, 여러분도 가셔야 되니까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연산교회가 계속해서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며 지켜내는 성도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거예요. 지켜내는 성도가.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연산교회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복교회에서 이 교회의 땀방울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이 교회의 눈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교회가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성복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일에, 세계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 남성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재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복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든든히 지고 앞으로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